아침부터 뛰었어요. 힘들겠다. 예배 없어서 심심해요? 힘들겠다. 성내동 클래스 한 편 볼. 성내동 클래스. 성내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회자 이대현입니다. 네. 네, 저는 똘똘이 스머프 정성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큼이 전주입니다. 오늘 똘똘이 스머프의 네. 색깔을 좀 갖추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기 자막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옷을 하나 이렇게 다르게 입고 왔는데 이 옷은 우리 박중성님께서 자막을 위해서 아니 뭐 저를 위해서도 물론 있을 거고 사 주셨습니다. 감동했어요 이번에 우리 중성님한테. 괜찮아요. 고마워요.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게스트 영주 누나를 모시고 같이 성내동 클래스를 찍게 됐죠. 9년차 리더가 처음 오셨는데 참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카메라 울렁증 있죠. 네, 아 이제 카메라 앞에만 서면 다들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바울에 오신 지 어떻게 5년 네. 리더 5년 차? 네, 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좀 어떠신가요? 바울의 5년 차.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생각해 오. 보겠습니다. 네,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목사님 갑자기 마음이 또 리더를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 최장수 해봐야지. 6년차, 7년차, 8년차, 10년차. 아 10년차는 좀 너무했고. 그 바울 목사님도 더 오래 하실 것 어, 같아요. 야 이거 영상으로 남기면 참 재밌네. 네. 자, 남깁시다. 역시 이제 점점 본선이 나오네. 아, 네, 이제 이렇게 그러네. 바로 풀렸죠. 그러니까. 네. 저는 참 개인적으로 누나랑 본 지 오래가 됐잖아요. 디모데 그렇죠. 시절부터 못 오래 보던 거 다 보면서. 봤죠. 네, 네, 제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네, 에피소드가 있죠. 뭐지? 네, 저는 디모데 때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은 그 항상 저는 어두운 침침한 분위기였는데 항상 밝음을 주는 태양과 같은 한 분이 계셨어요. 저 멀리서 아멘, 할렐루야 이걸 계속 하셨었어서 맞아요. 정말 행복했었죠. 정말? 근데 요즘에는 그 밝음이 조금 약해지신 게 아닌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합니다. 혹시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저의 그런 리액션에 다들 많이 그 적응 못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아멘 하면은 영주남이 왔구나. 아니? 그쵸, 보이지 않아도 저기서 소리가 들리고 누구나 알 수 있어. 왔는지 안 있구나. 왔는지. 네. 근데 안 하면은 너 오늘 모든 일이 빠졌었니? 혹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네. 영주 누나가 딱 보이죠? 아 리액션 좋죠. 저는 영주 볼 때마다 힘을 그냥 막 다들 그냥 잘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표정인데 여기를 딱 보면은 잘 듣는구나. 설교 시간에 한 5분의 1 정도는 여기로 시선이. 상당한 지분을. 그렇죠. 힘을 얻죠. 좋은 거죠? 엄청 그럼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네. 할렐루야. 영주님은 리더를 오래 하셨는데 내가 이럴 때는 그래도 리더하기 참 잘했다 했을 때가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직장에서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뭐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좀 제 자신, 제 상황에 대해 더 이렇게 집중하기 쉬운데 근데 리더를 함으로써 이제 지체들의 어떤 상황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니까 제 이제 신앙이 너무 편협해지지 않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좀 저를 붙잡아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고급지네요. 뭐 리더 많이 한 티가 나는데. 네, 말씀이 너무 조리 있게 말씀을 맞아요.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네. 오늘 책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책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책입니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인데 아주 얇지만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 우리가 상향성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향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도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고 또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셨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게스트님 영주님은 이 책을 읽고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책이 얇아서 많은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지만은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이 시국에 좀 무력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어려운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 길고 내용이 많아서 새로운 지식을 주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책은 그거랑은 좀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내가 정말 내 자신과 부딪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페이지에 넘어가는 게 짧지만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헨리 나우엔을 좋아해서 헨리 나우엔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사실 헨리 나우엔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 정도로 되게 얇은 책인데 그런데 되게 묵직한 그리고 항상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고 이 책도 그와 마찬가지로 얇지만 제가 처음 읽었을 때 20대 때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그런 기억이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또 솔솔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코너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자가 이제 무력함으로부터 선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무력함이라면 그 단어의 그런 뜻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저자가 무력함이란 뭐고 왜 그런 단어를 선택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헨리 나우엔 책을 읽다 보면 이 무력하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력함과 무기력함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자 하는 무력함이라는 단어는 무기력이라는 그런 표현과는 그렇게 상관이 있는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기력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모든 의지와 뭔가를 다 차단시키는 그래서 내가 정말 의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무력함이라는 단어는 내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의지도 있어요. 의지도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만 무력한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에 저는 무력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책에서의 무력함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상향성, 그러니까 점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구와 욕망에 자기의 힘과 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는 말도 이 책에 살짝 나오는데 우상숭배가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자기의 의지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상태를 이 책에서 저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겠다. 내 힘을 먼저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힘이 있는 상태지만 무력해지는 걸 선택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무력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책에서는. 저도 질문 하나 있었는데 네네.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우리의 소명은 상향성 철학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을 향한 야망과 섬김을 향한 야망은 어떻게 다른가? 네. 그런 질문, 이제 야망 또는 이 책에서 말할 때는 또 욕망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욕망을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말하는 좀 뭐 거룩한 야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과 그리고 내가 높아짐과 그리고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야망하고 욕망하면서 가는 방향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욕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주요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해야 되는데 뭘 욕망하느냐? 하나님을 욕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망해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욕망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야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이 아까 한 질문을 좀 갈라지게 만드는 네.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울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자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는 뭐 네. 읽으면서 이제 주로 상향성과 하향성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우리는 바울들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더 네. 높은 곳을 향해서. 네. 누가 먼저 첫 걸음마를 떼냐, 누가 먼저 말하냐, 누가 좋은 대학 가냐, 좋은 직장 가냐, 이걸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바울 때 이게 더 이 괴리를 느낄 수 있지 않나. 네, 맞아요. 내가 백수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고 내가 결혼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네. 이러한 모든 경쟁에서 도태되는 듯 할 때 정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으로 너는 정말 그걸로 충분하냐 했을 때 저는 그거를 솔직하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머뭇머뭇할 것 같고 네. 그때마다 또 이제 죄책감도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제자로 사나. 무기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력함이 아니고. 그렇죠. 무기력함과 무력함은 네. 구분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좀 아침에 무기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안경을 벗고 난 무기력해 하면서 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들어올 때 안경 벗고 오는데 되게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냥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욕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여기 책에서 맨 처음에 요한 1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들었다. 근데 내가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저 옛날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욕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거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또 몸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과 몸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망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할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할 수 있어. 연습할 수 있어. 왜 그래? 아니 지난주에 막 집 간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집에 갈래요. 집에 가고 싶지는 않죠. 살고 싶습니다. 역시 네. 5년차 클라스. 마무리 한마디씩 네.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나 먼저 해주시죠. 네. 뭐 저기 아직도 끝날 때까지 뭔가 되게 어색하고 네. 여기가 어딘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디지 여기가? 오늘 정말 목사님과 도연이의 그런 최고의 리액션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오늘 뭐 이제 바울 예배가 없어서 목사님 또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못 들었잖아요. 네. 또 오늘 또 작은 설교 듣는 것 같아서 또 너무 좋았고요. 네. 네.
게스트 오시는 분들 너무 긴장해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 네, 좋은 말씀 듣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게스트까지 네. 꽂아주셔서 게스트까지 신경을 감사합니다. 쓰시네요. 플러스 영어. 저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게 참 진짜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라고 자꾸 세상은 얘기하고 안전한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낮은 길과 좁은 길로 걷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아, 너무 먹먹하고 내가 무엇을 욕망으로 살고 있나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욕망하게 해주세요. 책임지세요. 오. 네. 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네. 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뭐 저는 어쨌든 이 책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바울 지체들, 그러니까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곧 나다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의기소침해져. 왜냐하면 그걸 나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데 되게 남들이 말하는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이 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깨가 좀 어떤 면에서 좀 올라가고 이런 유혹이 우리가 어떤 우리 세대에서는 제일 저도 마찬가지고 중년기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나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성경에서 정의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바로 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언어를 쓰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가장 강력한 언어가 있지.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고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게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하지 못하고 있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무슨 물건들 그게 곧 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책 소개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두꺼운 책 할 건데 다음 주 게스트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고생 좀 하겠네요. 네. 다음 주는 또 유명한 저자 중에 한 명인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많이 읽는 저자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인데 이 책도 제가 청년 시절에 읽고 대단히 감명을 많이 받았던 책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정말 그 좋은 효과를 주는 그런 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례동 안녕 다음 주에